말씀은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일기를 쓸 때, 일기 어렸을 땐 좀 일기를 쓰셨죠. 일기 요새 안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기 쓰실 때 하루에 있었던 모든 일을 낱낱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일기가 아니라 거의 수첩이고 기록이죠. 근데 그렇게도 잘 못해요. 모든 걸 쓸 수는 없죠. 아침에 일어났다, 뭐 했다, 다 쓸 수 없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특별히 기억에 남기고 싶은 것을 기록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일일이 기록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또 그럴 필요도 없죠. 역사 기록도 그렇습니다. 역사도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의 일상을 만약에 다 기록한다면 그건 다 기록할 수도 없고, 그렇게 다 기록한다면 역사책이라는 것이 지구를 몇 번을 덮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서 중요한 것만 기록합니다. 그 인류에 관한 성경의 기록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는 특히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이신 인류의 구속사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으로 말씀하셔야 되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압축해서 엑기스를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 장면 하나하나가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역사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장면도 역시 그러합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사탄과의 전쟁을 선포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으로 전쟁의 양 진영을 나누셨다고도 이제 말씀하였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그 진영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이에요.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하와가 가인을 낳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낳다라는 원어는 카나라는 단어를 써요. 좀 독특한 단어를 쓰는데 카나라는 단어인데 이게 단순히 낳다가 아니라 창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인, 카인, 카나. 성경은 자주 비슷한 발음을 단어들을 나란히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전달하는데 이 경우도 그런 것입니다. 카인, 카나. 그리고 여호와로 말미암아의 말미암아로 번역된 원어의 의미는 함께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하와는 가인을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죄를 짓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수고를 한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가인을 임신하고 출산을 한 거예요. 처음 겪어보는 거겠죠. 그리고 그 수고와 고통은 가히 창조라고 여길 정도로 심한 것이었던 거예요. 또한 그렇게 그렇게 낳은 가인을 두고 창조라고 말할 정도로 하와는 기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웠고 그만큼 기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와는 자신이 아들을 출산한 것을 두고 가인을 출산한 것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와는 가인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여인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하며 또한 매우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반면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자, 가인의 아우인 아벨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벨의 의미는 티끌, 허무, 공허입니다. 가인과 완전히 상반된 이름입니다. 가인을 낳았을 때의 기쁨과 기대와는 다릅니다. 가인에게 모든 기대가 쏠리고 아벨에게는 별다른 기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알죠. 언제나처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자, 공허하고 허무하였던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를 시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인의 후손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라고 불렀던 그 가인이 아니라 오히려 티끌, 공허, 허무처럼 여겼던 아벨이었던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3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사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 잘 익히 아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을 선택하신 것에 관하여 참으로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그 또한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벨의 제물은 양이고 가인의 제물은 곡식이어서 그 제물의 종류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업을 차별하실 리는 없는 것 같아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기 때문에 농산물을 드린 것이죠. 또 제물과 관련하여서 아벨은 양 중에서도 첫 새끼를 드렸기에 정성을 다한 것인데 가인의 제물에는 그런 표현이 없으니 가인은 정성이 부족하였다고도 하는 견해가 있죠. 하지만 가인의 정성이 아벨보다 못하였다고 말할 근거가 사실 성경에서는 빈약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지금으로 치면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가인의 정성, 아벨의 정성으로 한번 우리로 한번 바꿔보면, 그럼 예를 들어서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배 시간에 너무 피곤해서 조는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물론 예배를 정성껏 드리지 않아도 된다거나 예배 시간에 졸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의 주인이 누구신가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기준에서 어느 정도가 정성껏인지를 사실 결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엄청난 헌금을 하고 찬송을 높이 불러도 아직 정성껏이 아닐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비록 졸면서 자리만 지켜도 정성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성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4절과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절한 것이 단순히 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셨고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제물보다 먼저 나옵니다. 즉 제물의 문제라기보다 아벨과 가인 그 자체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가인과 아벨의 무엇이 달랐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였을까요? 자, 여러 견해가 있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에 관하여 성경에서 직접 언급한 부분 몇 개를 보겠습니다. 먼저 아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11장 안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진 중 첫 번째 인물이 이 4절에 나온 다름 아닌 아벨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근데 인류 역사에서 그 믿음의 시작이 아벨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임을 또한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다시 확인하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벨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붙여진 이름이 티끌 허무이어서 그런지 아벨은 이 땅에 소망 없이 여기저기 풀을 찾아 돌아다니며 양을 찾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나
예수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양을 치는 목동처럼 성경에서 양을 치는 자라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아벨은 그 이름에서나 그 직업에서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런 희망,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가인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습니다.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고 합니다. 자, 전쟁의 진영에서 가인은 하나님의 편이 아닌 악한 자의 편, 즉 사탄의 편에 속한 것입니다. 창조라는 이름으로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가인입니다. 가인이 어떻게 제사 자리에 나갔길래 악한 자의 편에 속하게 되었을까요?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사에 나갔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본문의 그 제사를 통하여, 오늘 그 제사 장면을 통하여 인정을 원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얼마나 자주 가인에게 말해 주었을까요? 이름도 가인입니다. 성취하다, 창조하다, 그런 뜻이에요. 가인, 성취하다. 아담과 하와의 원수인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에 대하여 아담과 하와가 가인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인일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을 거예요. 가인은 부모에게 들었던 그 여자의 후손이 자신이라는 그 인정을 받기에, 그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 제사 자리에서 인정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자신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기에 안색이 변할 정도로 몹시 분하였던 것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억울하거나 분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죠? 은혜,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받는 사람은 땡큐 할 뿐입니다. 그걸 안 줬다고 섭섭해하거나 분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면 인정은 은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격이나 능력이 입증되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겁니다. 가인은 스스로가 당연히 여인의 후손으로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자 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인정을 바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목사인 저는 설교 준비하고 예배 인도하고 이런 모든 예배와 관련된 행위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정성껏 드렸느냐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여부가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자격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영이 무언가요? 성령, 예수의 영입니다. 진리는 무언가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은혜 주신 자임을 인정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서 흐려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생활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십자가를 만나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가
여전히 선명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운운하지 못하고 인정받고자 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성도가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들키면 죽임을 당하거나 죽는 것만큼의 고통을 당하는 국가, 지역이 적지 않습니다. 이슬람권 국가들이 그렇죠. 중국도 그렇습니다. 북한도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여전히.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몰래 숨어서 숨죽이며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들이,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인색한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은혜입니다. 십자가 은혜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십자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십자가 은혜가 내 안에서 펄펄 살아있기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격을 인정받으려고 하였던 가인은 그 인정을 받지 못하자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화를 낼 때 인자하신 하나님은 가인이 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곧바로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6절, 7절 말씀이죠. 6절, 7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엎드려 있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비츠인데 이것은 이렇게 공격하려 이렇게 숨어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뜻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시대 유명한 악마의 이름이 라비츠였다는 겁니다. 자, 뱀으로 상징된 사단이 가인을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도 하시고 권면도 하십니다.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이죠. 그러나 죄로 오염된 사람은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의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8절에서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 라고 번역 성경이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에도 각주가 있어요. 이 말하라라고 할 때 각주 표시가 있으면서 그 풋노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로 되어 있음이라고 성경책에 보시면 이렇게 풋노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욱하는 충동적인 범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해서 욱하고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유인해서 거기서 숨어 있다가 아벨을 죽인 거예요. 성경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을 매우 자세히 기록합니다. 어디 이렇게 있냐고요? 이 쳐 죽이니라라는 단어 속에 있어요. 이 쳐 죽이니라로 번역된 원어를 직역하면 숨어 있다가 갑자기 몸을 일으켜 덮치면서 죽이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숨어 있다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확 덤비는 거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아까 라비치 그 모습과 너무도 흡사한 것입니다. 사탄의 모습과 흡사한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다스림을 받게 된 가인의 모습은 웅크리고 있던 사단을 닮게 된 것입니다. 근데 8절을 보면 8절 다시 한번 보시면 8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아우 아벨, 그의 아우 아벨입니다. 또 9절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 또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서 아우라는 또 표현이 반복됩니다. 8절 9절 사이에 아우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와요. 그냥 아벨이라고 해도 될 텐데
성경은 계속해서 아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그럴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예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면 그 둘이 형제인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아우 아벨이라고 하면 둘이 형제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우라는 표현은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단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을 이어주는 관계를 끊어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첫 범죄인 가인의 그 아벨 살해 사건은 사단에 속한 사단의 후손들이 앞으로 계속하여 이 땅에서 해나갈 악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쳐 죽이다라고 할 때 그 동사는 과거형이 아니에요. 미완료형입니다. 계속 일어날 것임을 보여주는 동사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벌어질 사단이 그 전쟁에서 하는 그 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어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선 것이 아니라 인정받으러 선 가인, 자기의에 가득 찬 가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를 표출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가인이 인간 세상에서 하는 일이란 형제라는 관계를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살인으로 말이죠. 가인의 말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읽을 수 있습니다. 9절을 다시 볼게요.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마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질문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아벨이 죽은 것을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삼켜진 가인의 상태를 가인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먼저 거짓말을 합니다. 죄의 속성이요. 먼저 거짓말부터 합니다. 모른다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말이죠. 이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지켰어야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주면 잘 살아야지.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하잖아요. 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어요? 왜 교회가 그렇게 힘들어져요? 교회가 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거예요. 아벨을 받으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야지 왜 나한테 그걸 물어보십니까? 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하나님이 미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사단이 왜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고 죽게 하였을까요? 죽을 운명에 처하게 하였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파괴하는 것이 전쟁 목표입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미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가 서로 미워하는 사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5절 그 말씀이 있어요. 먼저 요한일서 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는 단순히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냐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빛에 거하는 자인지 어둠에 거하는 자인지를 보여주는, 즉 어디 소속인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관계를 끊어내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합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요한일서에서 확실히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한다. 그래서 의는 간단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바로 그 안에 있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즉 의를 행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걷는다는 거예요. 행한다, 걷는다는 의미예요. 한자로 행하다, 걸을 행자, 말 그대로 걷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걷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은혜 아래에서 살지 않는 자,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사단에 속한 자, 사단의 후손입니다. 근데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관계를 끊어내지 않는 거예요. 오늘 가인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선 것이 아니라 자기 인정을 받으러 섰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미워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두 번째 재판이 열리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첫 번째 재판에서 하나님의 아담을 향한 첫 질문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그건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것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날들의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입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한 거예요. 다시요. 그리고 날들의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 원어에서 사용된 그 끝이란 단어는 심판과 관련하여 성경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즉 본문은 단순히 세월이 쭉 지난 어느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평가하고 심사할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 하나님이 결정하실 시간,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왔던 세대 또 올 세대 모든 인류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마지막 때에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던지신 질문을 첫 번째 질문으로 인류 각자에게 던지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오른편 줄의 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왼편의 선자들은 이런저런 말을 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생전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였는지, 내가 천국 갈 자격이 얼마나 있는지 등등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의미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안에 있습니다. 사단 아래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내 형제 아벨은 어디 있느냐? 내 형제는 어디 있느냐? 오른편 줄의 선자들은 다시 이구동성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여기 모두 함께 서 있습니다. 그러나 왼편의 선자들은 말할 것입니다. 모르겠던데요. 그걸 왜 제게 물으시나요? 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린 세월이 지난 후에 모두 그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예배는 그것의 축소판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예배 자리에선 우리에게 동일하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만났다면, 십자가 보혈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뜨겁게 흐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십자가 아래, 은혜 아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형제는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면 여기 함께 있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세월이 흐른 후에 그때가 되면 그 모습 그대로 우린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전혀 두려움 없이 말이죠. 세월이 지난 후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과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낼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한자리에 모여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던 것처럼 지금 또 이 시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예배자로 함께 우리 모두 함께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